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사역자 임명 및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2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인 종기리며 네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보 또는 화면에 나와 있는 교독문을 보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너희가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동료 사역자들이며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해 책망받을 일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게 되도록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열심을 내어 일함으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계속 서 계시기 바랍니다. 사역자들과 임직자들 모두는 이제 함께 문답으로 우리의 신앙을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인천중앙교회 직분자와 사역자가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기쁨을 받아 주께 충성을 다하시겠습니까? 주께서 맡기신 사역에 매우 귀중함을 알고 성실하게 사역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까? 사역자로서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 가정 생활, 그리고 사회 생활을 되게 하시겠습니까? 교회의 사역자됨의 중요성을 깨달아 주일 성수와 예배와 봉헌과 전도와 봉사 생활에서 다른 성도들의 모범이 되시겠습니까? 사역자로서 개인의 경건 생활에 열과 성을 다하시겠습니까?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 강옥은 목사의 지도 아래 강옥은 목사를 도와 맡겨진 사역에 충성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성전 건축에 힘을 다해 충성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 기도하고 헌신하시겠습니까? 함께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그리하여 주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들으십시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주보또는 화면에 나와 있는 서약문을 보시면서 함께 같이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사역과 직분으로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순종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빛, 길, 세민, 인천중앙교회 사역자와 직분자 된 내가 2023년 한 해 동안 믿음으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세상을 높게 하고 교회를 부흥케 하고 나 자신과 성도들의 영혼이 잘되게 하며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는 데 충성하고 헌신을 다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서약합니다. 아멘. 2023년 1월 8일 사역자 강호근.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역을 맡으신 분들 가운데서 특별히 부서 기관장을 맡으신 분들의 사역을 위임하고 안수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기관장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단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꿇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안수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인천중앙교회 선교부를 엄준현 장로님 하나님 이제 담당하게 기름 부으셨사오니 올 한해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문석 장로님을 주님의 몸된 교회 교육부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명숙 장로님을 사회봉사부장으로 임명하여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덧입혀 주셔서 맡겨진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화정 장로님을 재무부장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 머리에 안수하며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기도 들으시고 하늘의 뜻과 섭리를 잘 삶 가운데 그리고 또 신앙 가운데 이행하는 우리 장로님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진호 장로님을 관리부장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사명 감당할 때 부족함 없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힘과 권세와 능력 위에 바로 서는 하나님의 종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장경호 장로님을 홍보 역사부 부장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덧입혀 주시오며 맡겨진 소임 잘 감당하는 우리 장로님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차경환 장로님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 문화부장으로 소임을 하나님께서 또 맡겨주실 때 그 사명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김은규 장로님을 양육부장으로 또 충남선교회 회장으로 세워주신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함께하여 주사 우리 장로님 1년 동안 사역 감당하는데 부족함 없는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민순 장로님 예배부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맡겨주신 소임 감당하는데 부족함 없는 은혜와 사랑과 충만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원미영 권사님 하나님께서 권사님으로 세워주시고 또 총여선교회 회장으로 임명하여 주셨습니다. 많은 일들 감당할 때 부족함 없는 은혜 더하시고 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이 충만하게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정 권사님 하나님께서 총상년 회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교회의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이 권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선민 경제 청년회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주님, 맡겨진 소임 감당하는데 부족함 없게 하시고 새벽 별과 같이 이슬과 같이 찬란한 그 시간들을 아름답고 복되게 활용하는 우리 청년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리더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안수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이제 뒤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서 있는 쪽에서부터 오른쪽부터 제가 소개할 때 박수는 한 번에 같이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선교부장으로 세워주신 우리 엄준현 장로님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박수는 한 번에 몰아서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우리 교육부장으로 수고하실 우리 오문석 장로님이십니다. 사회봉사부장 우리 김명숙 장로님이십니다. 재무부장 김화종 장로님이십니다. 관리부장 김진호 장로님이십니다. 홍보역사부장 장경호 장로님이십니다. 문화부장
차경환 장로님이십니다. 양육부 총남 선교회장 김은기 장로님이십니다. 예배부 이민순 장로님이십니다. 총여성교회장 원미경 권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총청장년회장 이정근 권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청년회장 이성민 형제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인사할 때 크게 박수하시겠습니다. 오라지도 승리하십시오.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 올 한 해 다른 교회에서 또 열심히 심무하시다가 또 우리 교회에 오신 우리 협동장로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림 장로님과 우리 안승용 집사님 잠깐 나오시죠. 지난번에도 우리 김명환 목사님께서 당회 때 한번 소개를 하셨습니다. 정말 평생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시는 귀한 우리 장로님이셨는데 또 이렇게 송도로 오시면서 또 우리 교회를 섬기게 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향림 장로님과 안승면 집사님 또 인천중앙교회 잘 섬기실 겁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계속 이어서 우리 이제는 신천 권사 우리 집사 증서를 수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단을 향해 서시기 바랍니다. 강단을 보시고 서시기 바랍니다. 집사증서 이름 장은선 위사람은 2022년 당회에서 택함을 받고 장정에 제정된 집사 과정을 마쳤기에 이 증서를 주 2023년 1월 8일 담임 목사 김명환 대독. 박수는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이제 권사입니다. 권사증서 이름 김근식 위사람은 2022년 당회에서 택함을 받고 장정에 제정된 권사 과정을 마쳤기에 이 증서를 주 2023년 1월 8일 담임 목사 김명환 대독. 이름 김민현 이하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이름 김정화 이하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이름 나윤정 이하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이름 양정화 이하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이름 원미경 이하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이름 장소영 이하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이름 정은실 이하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이름 정태현 이하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이름 최은진 이하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자, 이제 돌아서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앞으로 이제 또 교회에서 뵙게 될 텐데 얼굴 잘 기억해 주시고 호칭 틀리지 않도록 이제 권사님 되신 분들께 집사님이라고 또 부르면 또 마음 서운하신 분들이 간혹 계시다고 하는데 잘 기억하셨다가 같이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할 때 환영하고 축복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들어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함께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워주신 귀한 분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나오진 않았지만 다 우리가 성도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또 장로로서의 또 사명과 직분들을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잠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떠올려 보며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네.
주여 아버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세우신 이들을 축복하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2023년을 시작하며 인천중앙교회 새 역사를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서 기관장들과 신천 임원들을 세우신 하나님, 맡겨주실 때는 감당할 능력도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세상 일같이 주어진 일 감당하지 않게 하시고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의 증거만을 사역의 목적으로 두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과 신앙과 가정과 그들이 속한 공동체 위에 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오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것입니다. 아멘. 성도의 규제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샬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만나서 예배할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교회에서 전하는 소식들을 좀 전하겠습니다.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1월 15일 목요일부터 14일 토요일까지 경기도 연천에서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중요한 때이죠. 중고등학교 때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연수동지방 남선교회 연합회장으로 우리 김하종 장로님께서 피택이 되셨고 취임하시게 됩니다. 또 연수동지방 장로회장님으로 또 우리 엄준현 장로님께서 취임하게 되셨습니다. 네, 보게 되시면 축하 인사 꼭 전하시면 좋겠고요. 교회의 공교회성을 띠고 우리 교회만 잘 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지방을 또 잘 섬기시는 우리 장로님들의 횡보가 참으로 귀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원 소식을 또 전하겠습니다. 송도 오네스타라는 빌딩의 4층에 미소 아이 안과를 개원하신 우리 젊은 또 성도님들, 신앙이 아주 좋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아주 능력 있는 원장님이십니다. 이제 눈 치료는 미소 아이 안과에서 꼭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이제 수술을 앞두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지대순 권사님 수술 앞두고 계시는데 강남 JS병원에서 수술하십니다. 위에서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고범준 청년 나왔나요? 네, 2부 때 늦게 와서 또 3부는 안 오죠. 네? 교사 봉사하고 계시는군요. 우리 고경수 장로님, 강성희 권사님 아들이죠. 둘째 아드님이신데 날 추운데 입대합니다. 네. 왜 우리가 웃을까요? 그렇죠? 네. 하지만 부모님 마음은 안 그러실 겁니다. 우리 같이 우리 고범준 우리 형제 건강하게 군생활 잘하고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남성교회 발대식이 1월 15일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1층 시온채플에서 있고요. 그리고 늘 내놓으면 완판이 되는 떡국떡이 판매가 됩니다. 스피드가 경쟁력이니까 여러분 또 너무 많이 사재기 하시면 또 다음 분들이 못 사가시고 또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당히 가지고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이건 좀 중요한 광고인데요. 오늘부터 이제 봉헌 준비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봉헌이 이제 끝이 나고 우리가 함께 봉헌 송영을 부르지 않습니까? 이제 봉헌 송영을 마치게 되면 준비해 주십시오. 준비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서서 하게 되는데 그때 앉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서서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이제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힘없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부족함이 많은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주님의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사용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일꾼 삼아 주셔서 주님의 귀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이게 하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귀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며 영혼과 가정이 잘 되는 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주 찬양합니다. 주를 기뻐 노래합니다. 비천한 나를 들어 큰일 행하시니 주님의 이름 거룩합니다. 연약한 나를 세워 영광 보게 하시니 말로 할 수 없도다. 놀라운 사랑 나 순종하리라 주의 뜻대로. 주의 자비로 날 감싸주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가 말씀하신 것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고 주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라 연약한 나를 세워 영광 보게 하시니 말로 할 수 없도다. 놀라운 사랑 나 순종하리라 주의 뜻대로. 그 사랑 끝이 없으며 그 능력이 완전하시니 나의 평생에 주를 높이리. 세상 끝까지 주만 따르리. 주의 은혜라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그대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무엇이 문제였는가 라는 제목으로 강호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역을 임명받고 헌신을 다짐하는 모든 임원분들께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시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생명의 빛, 길, 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인천중앙교회 예배 가운데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사역자를 임명하고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결단하는 이런 시간을 갖게 되면서 우리는 모두 부담감을 안고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 임직을 맡으신 분들은 앞으로 주어질 거룩한 사명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임직을 이미 경험했던 분들은 지금 맡겨진 소임이 얼마나 막중하고 무거운 것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도 김영환 담임 목사님께서 1년 안식년 동안에 인천중앙교회 담임자 역할을 맡게 하셨는데 아마도 여러분들과 대동소이한 심정으로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말을 많이 더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엄청나게 떨고 이렇게 늘 긴장하고 이 자리에 서고 있다라는 증거를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가족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광고 시간에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새 가족을 소개하는 제일 중요한 순서를 홀랑 빠뜨리고 있습니다. 근데 전 이것도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끝에 알았거든요, 여러분. 알았는데 앞에 순서들도 많았고 제일 귀하고 크게 환영해야 될 분들이잖아요. 저의 허물도 이렇게 드러내면서 새 가족을 이렇게 소개하면 참 좋겠다 싶어서 제가 미리 빼놓은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 김은우 성도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요. 청년부 소속이시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네, 멋진 청년인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앉아주십시오. 성호진, 임선옥 집사님 부부이십니다. 저희 동네 사시네요. 마리나베이 사시는 우리 두 분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실까요? 네. 보이시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다 나왔군요. 네. 이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마리나베이에서 등록하시는 분들은 다 저 때문에 나오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는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직 용기 못 내시는 분들은 끝나고 나가실 때 우리 안내데스크에서 분명히 도와주실 겁니다. 꼭 등록을 하고 교회를 다니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또 새가족 환영하는 그런 시간, 저와 만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집 바로 가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교회 공동체의 대표적인 어떤 모델로 뽑히는 초대교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상황들을 우리가 함께 보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인천중앙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또 하나님께서 분명한 길과 비전을 보여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사도행전 말씀을 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과 그리고 6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에 의지해서 무엇이 문제였는가라는 제목과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교회들, 현대 교회들은 이 초대교회를 늘 이상향으로 생각하고 집중하는 이유가 있죠. 실제로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보면 초대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주 본문이 되는 6장 앞에 5장까지 내용만 봐도 정말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다라고 칭함받을 만한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4절에 보면 두 가지로 이 초대교회를 정의하는데요. 첫 번째는 한 마음 한 뜻이었다. 한 마음 한 뜻. 그리고 두 번째는 궁핍한 자가 없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참 아름다운 공동체 아닙니까? 바나바라는 또 좋은 또 동역의 모델들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데 좋은 조건에서 이렇게 아름답고 견고하게 초대교회가 만들어져 갔던 건 아닙니다. 외부의 굉장한 탄압과
그리고 또 공격들이 계속 이 초대교회를 힘들게 했죠. 하지만 그들은 복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복음을 살고 복음을 살아내려는 몸부림과 그리고 또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세로 그들이 공동체에 서 있었을 때 성령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많은 제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되자 마귀 사탄이 공격의 방법을 바꿉니다. 외부에서 아무리 공격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이제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 2단계 작전을 시작하게 되었고 사도행전 6장에서 드디어 그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사도행전 6장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아직 채 2년이 되지 않은 시간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미 초대교회 성원수가 2만 명을 넘어섰던 것으로 추산합니다. 대부분 여러분 이 정도에서 놀라셔야 되는데 전혀 놀라질 않네요. 우리 교회 스케일이 이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한 교회가 뭐 2만 명 뭐 2년 만에 부흥했다 이런 건 여러분 우리한테는 별게 아닌 거죠. 우리 인천중학교는 더 부흥할 거니까 아멘, 아멘. 좋습니다. 아유, 제가 말하고도 부끄럽네요. 근데 이게 교회가 이렇게 갑자기 커지면 문제가 생기죠. 네, 재정도 문제가 생겼고 행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성원들 간에서도 서로 안에서 희생과 헌신이 더 많이 요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갈등들이 오늘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어도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오늘 이 본문의 갈등은 그 공동체가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듯이 한마음 한뜻의 공동체였고 그리고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궁핍한 자가 없던 공동체였죠. 그래서 늘 빈민 구제 정책이 이 초대교회 안에는 견고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소개된 매일 구제라는 것이 있었고요. 말 그대로 하루에 2끼를 매일 주는 겁니다. 그런 매일 구제가 있었고 또 하나의 구제법이 있었는데 한 주간 구제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매주 금요일마다 일주일 먹을 거를 한 번에 주는 거예요. 2끼씩 해서 14번의 식량 내지는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매일 보급소에 가서 음식을 타다가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일주일치를 한 번에 받아서 집에서 편안하게 드시겠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네, 2번. 그렇죠? 1번 하면 좀 서운하려고 그랬는데 네, 맞습니다. 2번이죠. 그런데 그 2번의 혜택을 받을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다 싹 해버렸습니다. 아예 그냥 그 헬라파 유대인들은 접근도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유가 있죠. 당시 초대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의 이 숫자를 보면 압도적으로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 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아마 신학자들은 10% 미만, 뭐 5% 미만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는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 그럼 뭐냐?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수인 어떤 이 사람들의 어떤 수를 가지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마음껏 행사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원래 본디 어떤 민족들입니까? 굉장히 배타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죠. 서민의식이 강합니다. 근데 유대인들 안에서조차도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저들은 유대인이긴 하지만 우리와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저 사람들은 언제 떠나도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냥 매일매일 가서 끼니를 이어가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 것도 힘든데 그들 중에서 가장 소외받은 과부들에게조차도 이 매일 구제의 대상에서 그들이 제외되는 상황이 여러분 벌어진 거예요. 기가 막히겠죠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이 화가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났겠죠. 지금 상황이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불만이 터져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어떠한 일들이 앞으로 진행이 되는지 여러분 흥미를 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거니 마땅치 아니하여.
아멘. 오늘 우리는 사도들이 공동체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접근하고 해결하는지를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수였죠. 어떻게 보면 어떤 리더들은, 세상의 리더들은 소수들이 겪는 어떤 아픔과 어떤 고통들을 헤아리지 않고 그것들을 무시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 사회는 공공의 이익이 중요하니까. 사실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수가 원하는 것들을 갖다가 취하고 그것들을 행동으로 옮기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권하고 그럴 때 문제가 적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동시에 알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는, 십자가 밑에 모인 공동체는 소수들을 무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약자들을 그냥 무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무시하지 않고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모인 겁니다. 오늘 우리 인천중학교의 상황을 한번 볼게요. 자, 아까 2만 명이 모이는 교회라고 했지만 우리 교회도 여러분 작은 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이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저마다 그래서 추구하는 신앙점들, 신앙의 어떤 목적들도 다르죠. 어떤 분들은 찬양과 문화사역에 관심이 유독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서 힘쓰는 분들, 그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교회의 대사회적 기능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회봉사에 또 매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교회 하면 영성이 우선 아니냐, 기도해야지, 그래서 중보기도 사역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다 보니까 많은 관심들이 있고 많은 신앙의 지향점들이 있어서 서로 다른 생각들이 존재합니다. 그로 인해서 때로는 부서 간의 갈등들도 존재하고 다투고 그리고 싸울 때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부서 간에도 서로 이렇게 오늘처럼 숫자를 세보기도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성가대에게 표적이 돼서, 우리 교회에 성가대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찬양대가. 대부분 교회 가면 찬양대가 문제를 일으킬 때가 많아요. 죄송합니다. 이 얘기를 하지 말걸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제를 12사도들이 인식을 했죠. 소수들이 소외받고 이런 상황들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를 슬쩍 덮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문제로 인식하면 더 이상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특히 교회에선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감추고 은폐하려고 하는 그것 자체가 여러분 정직하고 성실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드러낸 거죠. 오늘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문제를 갖다가 확장시켜서 제자들이 다 알게 한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보아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이 의외였습니다. 분명히 구제의 문제로 인해서 모였는데 해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가 같이 공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확인해 봐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모였는지,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며 우리가 어떤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지,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인 사도행전 1장 8절이 되겠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멘.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머릿속에, 가슴속에 꽉 외울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단어로 네 자씩 끊으면 됩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오직 성령, 권능으로 땅끝까지 증인되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오직 성령, 권능으로 땅끝까지 증인되자.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걸 놓친 거라는 거예요. 구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대상자 선정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사명을 잃은 거예요. 말씀 가운데 그들이 서 있지 않았던 게 문제였던 거예요. 정작 주력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복음 증거에 그들이 소홀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오늘 이렇게 불거졌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날 그들이 모인 이유, 그리고 매일 구제와 불평등이 공동체의 분열을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들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문제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2023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앞에서 우리는 먼저 나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서 있는지를 여러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짚었으니 사도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우리가 한번 또 집중해서 봐야 되겠죠?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아멘. 말씀은 제쳐두고 접대를 일삼는, 다시 말해서 매일 구제 때문에 이 계파 간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 얼마나 이제 한심한 일인가를 알게 된 다음에는 분명하게 이제 해결책이 나왔죠. 성령을 받은 자, 평판이 좋은 자 중에서 7명을 세우자.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말씀 위에 바로 선 자를 사명자로 세우자라는 겁니다. 말씀 위에 바로 서야 성령을 받을 수 있고,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사역을 해야 옳은 평판을,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 임직을 받고 교회 헌신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서 적어도 나는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령 충만한가, 그리고 나의 주위에 나를 향한 평판은 어떠한가를 여러분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좀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결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말씀 위에 서려는 노력을 기울이시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는 또한 굉장히 대단한 자기 성찰과 자기 반성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무언가 자기가 선택하고 행동한 것을 미화하려고 들지 않습니까? 자기 본의대로 해석하고,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본래적 인간의 죄성,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모습들 중에서 부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았던 모습들을 스스로가 분명하게 생각하고 인식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시는 우리가 그의 죄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말씀 위에 바로 서서 기도하겠다는 이 선언은 놀라운 선언이라는 거예요. 저는 2023년도 인천중학교에 이와 같은 결단과 선언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꿈꿉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제가 방향을 좀 잘 잡은 것 같습니다. 김명환 담임 목사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한 달 동안 함께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는 제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가지신 새롭고 참신한 목회적 아이디어와 프로그램을 잘 살려서 목회에 잘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당신 스스로는 목회적 아이디어나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는 한없이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님 곁에서 함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며 목사님 사역을 함께 동역하면서 느끼게 된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목회는 김명환 목사님처럼 하는 겁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 목사님처럼 하는 겁니다.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복음 위에 바로 서서 말씀의 깊은 묵상과 말씀의 연구를 통해서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역자의 기본입니다. 목사님이 단위에 서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니까 그게 바로 신앙 교육이 되고 제자 양육이 되고 전도 훈련이 되고 소그룹 양육이 되는 거예요. 신앙 강자가 되는 거예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예배를 수만 번 이끌어 오신 목사님의 목회가 저는 가장 이상적인 목회라고 확신합니다. 목사님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말씀에 능통한 신학자셨고 기도가 중심이 되는 영성가셨고 기독교 교육자셨고 인천중학교의 이와 같은 진정한 영적 리더셨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첨단의 어떤 교육의 기법과 다양한 목회 전략들을 제안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저는 그것이 아마도 사역자들이 기본에 충실한 목회와 삶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들을 그러한 화려함 가운데 감추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새벽 기도에 나오는 성도님들이 300명을 넘을 때까지는 기도와 말씀 외에는 어떤 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저는 새벽 기도회가 300명이 넘을 때까지는 다른 어떠한 사역도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인천중학교 성도 여러분, 제가 기도와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늘 기도와 어떻게 말씀을 잘 전할까 그런 열정만 불타오르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함께하는 우리 임직자들, 동역하는 우리 사역자들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 오직 성령,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런 사명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사명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인천중앙교회는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들이 이런 멋진 결단을 했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실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오늘 그 사실을 성령님이 어떻게 어마어마하게 역사하시는지 그 역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고와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콜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언뜻 보시면 이게 도대체 무슨 7명 그냥 잘 세웠다는 소리인가? 그게 아닙니다. 제가 원문에 있는 이름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스테파노스, 필리포스, 프로코노스, 니카롤, 티몬, 파메르나르, 니콜라. 히브리인들이 쓰는 아람어가 아닙니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초대교회 안에서 그들이 새로운 리더들을 뽑았는데 히브리파 출신의 유대인은 한 명도 안 뽑은 겁니다. 누굴 뽑았어요? 헬라파 유대인들. 심지어는 여러분 마지막에 니콜라는 누굽니까? 개종한 이방인입니다. 이 마음을 누가 주신 겁니까?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말씀 위에 이제 다시 우리가 바로 서서 우리가 사명을 회복하겠다라는 결심을 하니까 보인 거예요. 그동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했는지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를 통해서 사랑의 편지를 쓴 겁니다. 누구에게? 헬라파 유대인들과 소수의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편지 쓴 겁니다. 그들을 세워주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동안 우리 때문에 많이 서운했지. 미안해. 앞으로 잘할게. 앞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중보할게. 그리고 너희들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잘 따를게. 여러분, 이 결과를 놓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마음이 풀렸겠습니까? 안 풀렸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문제도 말씀 앞에 바로 서고 기도하려 하면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끝을 향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 아멘. 여러분, 이 7절 말씀에서 뭐가 그렇게 은혜가 됩니까? 솔직한 고백이죠. 목사들은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여기에 탁 꽂힐 거예요. 하지만 누가는 그럴까봐 누가 기자는 분명하게 가장 중요한 은혜가 뭔지를
기록의 순서를 통해서 밝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여러분, 이게 은혜고 축복인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으로 제가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게 뭔지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살피신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지는 것이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역자 임명 및 헌신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모두 서서 손에 말씀을 펴고 말씀을 함께 읽었죠.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계속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며 아멘으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임직은 바로 여기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가 말씀 앞에 늘 서기 힘쓰고 이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의 의미를 알고 기억하고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노력,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더불어 우리 한 가지만 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모두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다툼보다는 이해를, 시기보다는 인정과 존중을, 누리기보다는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답고 좋은 교회, 인천중앙교회 잘 섬기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든 인천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찬송가 219장 부르면서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들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 아멘. 그 은혜로서 고르게 복 내려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셨네. 한 아버지신 하나님 다 같이 모시고 만 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곧 낫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 아멘.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자. 일어나 찬양합니다. 그 평화로운 검은 곳 한 곳 좀 울리니 저 어지러운 소리들 곧 그쳐버리네. 큰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나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시간 잠깐이지만 합심으로 통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하신 말씀인 것을 내가 믿고 이제 기도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올 한 해 말씀 위에 바로 서는 내가 되겠습니다.
함께 결단하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인도하여 주신 주님, 오늘 사역자 임명 및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하지만 말씀 위에 바로 서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늘 우리의 관심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부끄럽고 아버지 죄스러운 마음으로 다시금 오늘 말씀에 비춰 나를 돌이켜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천중앙교회, 내가 섬기는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지는 교회 되기에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아버지 정말 힘과 능력을 다 쏟아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내가 되기 위해서는 벌써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올 한 해 2023년도는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먼저 말씀으로 굳게 서는 내가 되게 할 수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아버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인천중앙교회 사역자를 임명하고 헌신을 함께 다짐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신 주님, 말씀을 통해 교회에 나아갈 길,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 안에 한 형제입니다. 한 자매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사명의 기쁨과 감사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인천중앙교회가 말씀이 왕성하여지고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며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은총이 사랑하는 우리 인천중앙교회 온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